보겠습니다. 70번 우리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켜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질문만 이제 딱 보셔도 답을 이미 다 갖고 계세요. 뭐죠? 죄사함이겠죠. 당연히 죄사함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이 요리문답 70번은 도대체 그 죄가 뭔가 우리 익히 이제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영전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질문부터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이제 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라고 하지 않죠?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죠. 예수는 뭐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는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 그거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낱말이 갖고 있는 뜻은 사전적 의미가 메시아고요. 그 메시아를 이제 구원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분이기도 하죠. 왜?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영을 보낼 거야. 내가 아버지의 영을 보낼 거야 라 그래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가 승천하고 예수가 보내신 그분, 그죠? 그분이 성령인데 그분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정확한 좀 파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면 뭐예요? 예수의 피는 죄죠. 그죠? 예수의 피는 죄예요. 네. 예수는 원래 죄 없죠? 그래서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내가 돼서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를 상징해요. 예수는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내가 돼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인 내가 돼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신해서 죽어버렸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고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뭐겠어요? 생명이죠. 예. 왜? 예수가 부활한 상태가 뭐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피는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러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 나의 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피와 성령으로 성령을 이제 쫙 풀어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성령을 한자로 풀면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영이라는 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영원한 거 있죠. 예. 그 영원한 것도 또 다른 말로 바꿔내셔야 돼요. 원래 의미로.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게 영원한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그 영원이란 개념도 잘 우리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영이라고 안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안 그럽니다. 스스로 존재하면 그걸 영이라 그래요. 그걸 영. 성령은 원래 그 진리를 뜻해요. 진리. 진리 자체이면서 비진리를 진리로 바꿔내시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이죠. 성령으로 씻겨진다라는 것은 씻겨진다라고 하니까 뭐 있으면 안 될 게 있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거를 깨끗하게 이제 씻겨낸대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영단번에 드리는 희생 제사. 예,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안 서요. 예수의 그 역사적 십자가는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묵시에서 이제 내가 뭐 하는 거? 역사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는 다시는 안 서요. 다시는 안 쓴다니까요. 예.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역사에 딱 한 번 썼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2016년에 살고 있는데 예수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2016년 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타임머신도 없는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동일시 되려면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시로 끌고 가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 있는 묵시, 이 묵시를 잡고 뭐 어디론가 이렇게 슝 가는 내 영혼이 쭉 빠져나가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골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해 간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묵시로 넘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내가 보낸 자를 보고 믿어 영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은 언제나 똑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건 똑같아요. 그건 항상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묵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쫙 초월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예. 그 안으로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게 바로 묵시 속으로 넘어가서 2000년, 2016년 전에 나를 내가 되어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원래 우리를 위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돼서예요. 내가 돼서. 이제 이거를 우리 어법으로 바꾸면은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하여죠.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네. 값없이가 공짜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 이걸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정확하게 그냥 선물로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는 은혜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 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그 특징이잖아요. 동양의 정서. 내가 누군가한테 뭐를 받으면 반드시 줘야 되는,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줘야 되는. 우리나라는 뭐 유교적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보은의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성화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힘써서 의롭게 살아봅시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우리한테 뭘 돌려받으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받았어요. 그럼 난 그거를 줘야 돼. 그거에 상응해서 줘야 돼. 그리고 항상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주면 반드시 그게 다른 형태로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회수된다고. 차라리 안 주고 받지 마. 주지 말고 받지 마.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뭐예요 그게? 그잖아요. 이게 더 웃긴 게 모르는 사람하고는 또 안 해. 맞죠? 제일 가까운 가족, 친척들끼리 그걸 한다니까요. 그거예요. 챙겨준다, 뭐 한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야.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반가우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국이니까 한국 정서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 영역 속에 이렇게 은근슬쩍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럼 또 내가 또 믿음이 없는 건가 또 막 이러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결코 보은이 아닙니다. 보은이 아니에요. 보은이 제발 그것 좀 버려요. 제발 말미암아 은혜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부터 이게 중요하죠.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고 이거 뭔 뜻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이제 아니 이런 거는 말씀에 다 있거든요.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새롭게 됐어요. 뭐가 새로워졌는데요? 뭐가 새로워졌냐고 도대체. 고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는 된데 뭐가 새롭게 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새롭게 되다를 그 의미로 이렇게 바꿔서 환원해서 본질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액면으로 봤죠. 이것도 다 성령으로 새롭게 됐대. 뭐 고린도전서 같은데 말씀해 보면은 뭐 그런즉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뭐 이런 말씀들.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구원 받기 전에도 나는 이 모습이었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이 모습인데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뭔데요? 마음이 뭔데요? 생각이 바뀌었대. 계속 말씀드리죠. 생각은 어디서 한다 그랬었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서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뭔지도 모르는데 바뀌었대.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대. 뭘 생각이 바뀝니까? 똑같지. 안 그래요? 구원을 받아도요.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을 나는 고스란히 갖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뭐가 바뀐지를 모르는 거야. 새롭게 됐다라고 했을 때 뭐가 새로워진지를 모르는 거죠. 고민을 안 하니까.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이건 지체는 이제 이렇게 탁탁 달라붙는 거.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네. 하이델베르그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밑줄 그은 그 부분이죠. 뭐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요?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또 죽어요? 죄에 대하여서. 맞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유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믿자. 성경으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1, 2감이 이제 곤란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서 내가 끊어진 자예요. 무관한 자란 말입니다. 되셨죠?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 25, 27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으며 너희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일을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에스겔이니까 구약이겠죠? 맞죠? 이 구약의 이 내용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라고 이야기하죠? 네, 맑은 물을 뿌려서. 그럼 이 도대체 맑은 물이 뭘까요? 이게 윗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둘째 날이 첫째 날은 빛이 들어와서 어둠하고 빛을 나누니까, 그죠? 낮과 밤을 나누니까 둘째 날 뭐예요? 이 하나의 물을 두 동강 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어디로 가고? 윗물로 가고, 그리고 하나는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윗물이 묵시예요. 자꾸 이 윗물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하늘 아니라니까요. 자, 그냥 동그라미로 그리겠습니다. 하나의 물이 있어요. 물이 뭔지를 몰라. 그죠? 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둘째 날 이렇게 나누세요. 이 하나를 두 개로 나눠버리세요. 그래서 여기를 위, 아래 이렇게 윗물, 아랫물로 나누시거든요. 그죠? 근데 이 아랫물은 이게 이제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랫물에다가 이름 주세요. 바다라고. 그죠? 근데 이 윗물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하늘로 생각하는데 이거 하늘 아니에요. 이거와 이거를 나눌 때 여기 있죠. 요거 이 부분 여기를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묵시죠. 원래 그것, 요것, 원래 그것. 되셨죠? 그럼 이게 맑은 물이에요. 이게 맑은 물. 자, 맑은 물의 실체가 뭐예요? 진리. 맑은 물의 실체가 진리예요. 여기서 맑다라는 게 뭐가 첨가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순수한, 퓨어. 네, 순수한이에요. 물. 그럼 물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냥 딱 생각하면 이거 우리는 말씀 맞거든요. 말씀 맞는데 말씀으로 이제는 갖지 마세요. 말씀으로 갖지 마세요. 아까 물은 뭐라 그랬었어요? 몇 장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가 그렇죠? 물은 곧 세례라 구원의 표니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그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씻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말씀이라고 가지셨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물은 말씀이라고. 근데 이제 이 물을 뭘로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원래 상태로 돌려내는 것. 그걸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 그 맑은 물은 결국은 진리로의 환원이겠죠? 이렇게. 아직 이해되냐? 이해 안 되지.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제가 무슨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기억하고 또 뭔가를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내 거화 시키려면 그래서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면 이 뇌파가 움직여야 된답니다. 뇌파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뭘 하고 있을 때 그 뇌파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뇌파가 움직일 때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안 잃어버려요. 근데 원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1시간도 안 돼서 다 까먹으시죠. 심지어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 양반이 뭔 얘기하나 그래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만 열려 있어. 원래 귀는 닫혀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린다니까요. 소리라는 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일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뇌파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 시간 딱 다 채워서 드렸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씻겨지는 거예요. 안 씻겨져.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 탓하고 남 탓하다 지치면 또 자기 탓하고 자기 탓하다 또 지치면 또 하나님 탓하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하는 거야. 악순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말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길 원하고 깨끗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길 원하시면 뇌파를 막 움직이셔야 돼요. 뇌파를 막 움직이셔야 된다는. 근데 그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행동할 때 뇌파가 움직여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활동할 때 뇌파가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계실 때 이렇게 지금 정적으로 계시잖아요. 지금 안 움직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움직이셔야 돼요. 뭘 어떻게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동하게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계속 던진단 말이죠. 여기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뭔 반응? 무슨 반응이요? 날 비춰보셔야 돼요. 날. 저 말씀이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그냥 계속 듣고 있으시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나한테 별 의미도 없으니까. 뇌파가 안 움직이니까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야. 이게 계속 악순환되면 어떡하세요? 그리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그게 잘 안 되시나 봐.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은 설교를 해요. 베드로하고 스데반하고 똑같은 설교. 내용 하나 안 틀려요.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 예수로 다 풀어. 똑같이 풀어.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때요? 반응이 똑같습니다. 마음이 찔려. 그게 지금 뇌파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예수 이야기로 들은 게 아니라 내 얘기로 들었다고요. 내 얘기로.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가 지금 뇌파가 움직인 거야.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했어. 되셨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달라. 맞죠? 이게 뭐고요? 어찌 하면 여기서 자기 실체가 폭로된 거잖아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건 자기 실체가 폭로가 됐어.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해? 베드로 쪽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여기는 뭐야? 돌 여긴 뭐예요? 돌로 쳐 죽였는데 여기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그들의 마음으로. 말하게 여기는 구원받고 싶대요. 여기는 왜 돌로 쳐 죽여요?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기 싫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구원받기 싫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어떤 얘기입니까? 나의 왕 돼서 살게요. 내 마음 이런 것 제가 지금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인지 여기 있는 사람인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듣고. 딴짓 좀 하지 마자 좀 설교 시간에. 답답하네.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탁이니까. 아직 무슨 얘기했냐? 방금 무슨 얘기했어? 답답하네 진짜. 성경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자기 얘기로 들으세요. 그리고 적어도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딱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요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전 이런 한 가지 확신은 있고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뭐 억지로 나오던 뭘로 나오던 일단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말씀을 들으실 때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가 안 되시더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니까. 적어도 그건 지금 조금이라도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제가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역반응 보이지 마시고 여기까지 와서 뭐하러 역반응을 보입니까? 자주 오는 기회도 아니고 살아날 생각을 해야지.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그냥 이렇게 그냥 공식화 시켜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요? 네. 나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감사하게 나의 원래 상태가 하나님 품에 있던 자야.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맑은 물이에요. 그게 맑은 물. 물은 씻는 거라니까요. 네. 씻어내는 거. 네.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씻어내는 거야. 씻어내는 거.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맑은. 그러니까 이 맑은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았어. 그냥 원래 그거. 진짜 원래 그거. 그걸로 나를 씻어낸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원래 나에게 묻어있으면 안 될 거. 그거를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이 나를 씻어낸다는 뜻이죠. 그게 맑은 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맑은 물이 신약으로 가면 뭐로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씻겨줬겠죠? 네.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신분으로 너희의 뭐요? 온갖 더러움,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온갖 더러움, 너희가 우상을 섬긴 그 모든 더러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더러움이 뭐 몸에 묻고 무슨 뭐 그냥 역사를 살면서 잘못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것,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그 모든 더러움이에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준대죠. 그럼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불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없애주겠다고. 원래 그건 없었던 거니까. 근데 생겨버렸네? 뭐 때문에? 신앙하면서 생긴 거예요. 다. 신앙하면서 생긴 거예요. 신앙하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싹 다 없애겠다고요. 그래서 수식어 붙어있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딱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새로운 마음. 이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뭔데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뭔지. 마음이 도대체 뭐야? 마음.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브라고 돼 있죠. 이 레브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움푹파인이에요. 잘 보세요. 움푹 파여요. 그럼 여기 뭐가 고이겠죠. 뭐가 고이겠어요? 문맥을 따라 들어와 보세요. 맑은 물을 뿌려라고 하잖아요. 맑은 물을 뿌려서. 그죠? 그럼 여기 뭐가 고이겠어요? 맑은 물이 고이겠지. 그죠? 그럼 뭐예요? 맑은 물이 고일 수 있는 그 움푹 파인 것.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의 실체는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그 그릇이야. 뭘 담아내는 그릇?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마음이죠. 새로운 마음을 새롭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거예요. new. 없던 거. 그걸 준대요. 자, 근데 신약으로 이제 가보면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안에 마음이 두 개예요. 그래서 두 마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야. 잘 이해하세요. 두 마음이라고 했을 때 두 마음은 선, 악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한 마음이야. 이건 그냥 이렇게 한 마음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선악 구조 속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원래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보면 한 마음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마음을 이렇게 두 개를 진짜 이렇게 따로따로 딱 갖고 있으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게 절대적 선, 절대적 악이 생겨요. 절대적이란 말이 아니라 객관적 선, 객관적 악이 생겨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한테는 악하다 할지라도 그게 선이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이 객관적 선, 객관적 악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 구조의 그 기준이 돼가지고요. 이걸 한 마음으로 갖고 있네. 선과 악이라는 걸 하나로 갖고 있어. 하나로. 그래서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선인데 나한테 악하면 악인 거야. 그거. 나한테 선인데 다른 사람한테 악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마음을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으면 그래 그거는 악이지. 그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악이라는 걸 아는데도 나는 결국 그 악을 선으로 취해버려요. 이렇게.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새로운 마음 주신대죠? 맞죠?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생겨요. 그럼 여기에 뭐가?
여기에 소위 말하는 절대적 선이 들어와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제 이게 악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생각했던 선이라는 것도 실체를 보면 그게 원래 악 맞구나.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이제 로마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 정리되셨죠? 네.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루아흐가 떠나요. 사람에게서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 떠났던 루아흐가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예수로. 예수의 이름이 뭐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성취하셔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으로 이 안으로 루아흐가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일리 들어온다고요. 일리. 그래서 나의 육신적 죽음으로 이건 이제 완전히 심판받아 없어져요. 네. 완전히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건 이제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를 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라는 건 이게 마치 심판으로 생각하잖아요. 죄를 씻는 심판으로 생각하잖아요. 죄를 씻는 심판이라고 했을 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 너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며. 근데 왜 그렇게 또 죄 짓고 사냐? 이런다니까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없던 이게 생기는 게 이게 십자가야, 나한테. 되셨죠? 근데 이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뭐 할 때? 역사라는 그 기간에 살아있을 때 서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묵시로 넘어가서 반드시 서야 돼요. 만약에 안 쓰면 이거 못 받았죠? 네. 못 받았죠? 맞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적 죽음 자체가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죄값 치르고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있겠죠? 이건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아비소스에다가 영원한 부적에 거기다 다 쳐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진짜 지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왜 안 없어지냐면요. 이게 왜 안 없어지냐면 이게 없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에서 육신적 죽음으로 죽을 때 그냥 역사에서만 사라지는 것 뿐이죠. 네페시. 아니, 네페시가 아니죠. 뭐죠? 푸시케. 목숨. 그냥 목숨만 끝나는 거예요. 목숨은 원래 영적 존재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니까.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어떻게 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이것도 참 이 표현이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게 뭐냐면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 있죠? 네,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며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그 율법,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 있죠? 이 성경. 네. 예, 이 성경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대요. 그 뜻입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하나님의 영이죠? 네. 예, 우리의 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뭐요? 율례대로 호크라고 하는데 이게 법령, 목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뜻이 색이다, 색이다.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새기실 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변개가 안 돼요. 변개가 안 된다고. 행동하게 하겠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은 마음은 뭐죠?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죠. 네.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율례대로 행동하겠다
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뭐라 그래요? 또 이거는 규례를, 자, 이게 중요한데 이 규례를 뮤시파트라고 합니다. 뮤시파트인데 뜻이 뭐예요? 판결이라 그러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오늘 내용은 뭐 그냥 성경만 보셔도 스스로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돌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죠. 10개의 그 말씀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지켜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켜요. 그럼 이게 죄 짓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태죠.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 모르고 그냥 내 밖에 있는 그 능력자, 초월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분, 막 그분을 이렇게 막 믿어버리잖아요.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거기다 새 영을 주시면 이게 부드러워진대죠. 예. 살같이 부드러워진다라 그냥 그럼 이거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율례대로 행한대요. 보면은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 똑같이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해요. 똑같이 한다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규례대로. 규례를 뭐라 그러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한다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 때문에 알미니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거든요.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칼빈주의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신학적 맥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알미니안이라고 있어요. 감리교, 쉽게 말하면 감리교. 요한 웨슬레. 그래서 나온 그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 50, 하나님의 은혜 50, 그다음에 인간의 선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거 50. 그래서 100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미니안.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칼빈주의도 칼빈주의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몰라. 그래서 막 엉터리로 막 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칼빈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알미니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졌죠? 네. 그죠?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아먹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규례가 뮤시파트인데 판결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선악을 분별해. 이미 여기선 뭐가 없어졌어요? 그가 갖고 있는 선악과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맞죠? 선악과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 규례가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아는 거야. 이 전에는 뭐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라고 판별을 했는데 이게 되면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알면, 즉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뭐 해요? 하나님이 야 그건 선한 거야, 야 그건 악한 거야, 하지마, 해.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킨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지키고 있죠? 이게 지키고가 킵이에요. 보존하는 거. 또다시 내가 또 뭐 하나님이 돼서 내 이익으로 자꾸 내가 선한 거를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러지 말고 지켜. 그 마음 지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지켜. 왜?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의 선악이 있고 하나님의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게 막 이렇게 막 충돌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이 마음 잘 지키라고요. 이 마음 되셨죠?
그래서 뭐요? 실천하죠? 이 실천이 이게 아사예요. 아사라고 돼 있을걸요? 네. 맞죠? 아사가 뭐예요? 창세기 1장 바라, 아사, 야차르. 바라가 뭐예요? 바라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있다니까 말씀하셔서 그 실체가 드러난 거. 그 실존이 드러난 거. 이걸 봐라. 아사는 뭐죠? 만. 그게 역사 속에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아사. 역사 속에 있으면 뭐야? 뭐 움직이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으면 안 되죠. 거기다 하나님 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능력을 불어 넣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때 그걸 야차를. 근데 여기서 이게 아사예요. 여기서 실천하다가 아사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 A라는 상황이 빵 터졌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 있을 거예요. 선과 악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설마 하나님이 악하게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A라는 상황 속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 되셨죠? 네. 알았으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모르면 지킬 것도 없어. 아니까 지키는 거야. 선과 악이 분별이 됐다니까요. 내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됐잖아 이미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게 선이구나. 지켜. 알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 너가 내 말씀대로 살았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한테 주시겠대. 그리고 그 공로를 보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상급을 주시겠대요. 이게 말이 되는 논법이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논법이냐고. 그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바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나머지 그냥 딱 보시면 돼요. 다 똑같아요. 밑줄 그으신 부분들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녹색 글자 한번 보세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주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세례, 죄사함을 받아 더 이상 죄와 무관하게 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교리 중에 한 가지가 성화론이죠. 거룩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도달 한번 해봅시다. 그게 기독교 안에서 쌓고 있는 바벨탑이에요. 성화론, 잘못된 성화론. 성화론의 핵심은요, 뭐예요?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미 의인이라니까요. 이미 의인이야.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살면 돼요. 그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점점 더 죄에 대하여서 죽고 뭐에 대해서 죽을 거예요? 뭐가 죄인데요? 뭐가 죄인데? 뭐가 죄인지에 대하여서는 오늘 청포니 할 때 가상 1원, 가상 7원 중에서 첫 번째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사신 말씀 속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있어요. 프린트물 뒷장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다운로드 쭉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빨간색 글자.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심과 인간의 선악 구조 속에서의 덕이 되는 삶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잘 보세요. 여기 선악 있죠? 예. 이게 덕이에요, 덕. 원래 선악을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선악을 좀 썼어요. 근데 이거 성경대로 따지면 덕이에요, 덕. 유익. 뭐가 더 유익한데? 근데 예수님 이럽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 넌 이미 유익한 그것을 그 복을 얻었잖아. 다른 사람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 너한테 유익인 거, 그거 복,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그거 전해줘. 그게 선과 악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죠? 옳고 그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선악 구조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덕, 유익됨. 뭐가 유익인데? 사람이 진짜 사는 거. 하나님에 대해 복음 전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